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잡을 수 있는 사람 손잡고 손을 펴서 외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 나라 정의. 예, 하나님 나라는 나라에 대한 의미,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주권은 어떤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예.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땅은 영토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늘 그 중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 절대 주관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계획,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뜻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묻는 게 중요하고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죠. 워낙 우리는 여기에서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방향을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내 마음과 맞춰진 내 마음이 뭐가 찾아오겠어요? 샬롬이 오죠. 평강이 임합니다. 편안한 거죠. 뜻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우슈비츠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추구하나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요, 아우슈비츠나 그건 폴란드에 있었고 독일 뮌헨에 가면은 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똑같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연합군들이 깜짝 놀란 사건은 벽에 뭐 있냐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비명을 지르다가 화살표 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비치지 않아도 햇빛이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진 거죠.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뜻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어떤 마음이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곳. 예.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통치 그러면 좀 이렇게 개념이 어려우면은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신답니다. 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줄 때 우리의 생각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스림 속의 영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영토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죠?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음에 광야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제사 제도로 만들어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라 해서 믿으면 되는 거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했죠?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건이고, 그럼 임재체면 어떻게 하죠?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면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걸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그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신 거죠.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영토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약속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됐나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에 들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싸워서 차지했죠. 침노했습니다. 약속으로 받고 침노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임재했으면 내 마음에는 옛습관이 물들었기 때문에 놔두면은 옛습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옛습관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민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 만들기는 어떻게 했었죠? 아브라함부터 여기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래서 12지파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성 만들기로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이 그 부분들로 진행을 해나갔고, 영토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나 각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서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이거 하나님 모세 때 약속한 건데 나한테 주소서,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그 요새가 있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은 백성을 만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럼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주신 십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해 주셨죠. 믿음이라는 여기는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을 여기서 해나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나중에 누구 나오죠? 야곱이 있고 이삭 다음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 지파별로.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 말씀을 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 나가는 것.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 훈련을 시켜서 애굽 출애굽을 하는 십계명을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죠?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도, 그렇죠,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말씀으로 싸우면서 나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영토의 모형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 오늘은 하나님 나라 영토인데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차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여리고성 멸망시킨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레마. 1페이지 보세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죠. 넘겨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늘 음성 듣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베드로도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뛰어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들은 뛰어들어갈 때 말씀을 듣고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가면 낭비를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럼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이죠. 말씀. 그거를 이렇게 딱 자기에 맞는 말씀만 딱 떼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리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리는 그림이 크잖아요. 하나님 지구촌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게 좀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남북 간이 지금 평화무드로 가잖아요. 뭐 방해하는 요소도 많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평화무드로 가는데 가장 문제 걸림돌이 뭐가 되죠? 핵이잖아요. 핵. 그죠? 그래서 핵을 전면 폐기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고, 김정은은 서방 국가들하고 이 협상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길 수 유일한 방법은 협상 카드로 핵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줄기차게 핵을 만드는 거죠. 자기 백성 다 굶어 죽어도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핵을 그럼 없애겠다, 그렇게 그런 관심을 집중한 다음에 핵을 없애는 거죠. 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완전한 핵을 철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돼 나가면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핵을 없애라. 우리도 없앴다. 응? 이런 어떤 이 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국제 정치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이 패도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엄마 부대들의 그 열성, 교육 열정, 교육의 열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 엄청난 자원을 만들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속에서의 여러 가지로 지구촌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미국 국가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데가 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을 이루는 것.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연합해서 해나가면 세계를 향하여 던질 메시지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자, 이런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레마. 자, 레마가 전문 용어인데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레마. 근데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예요. 들어보셨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오는 게 로고스가 있고 말씀이, 그 다음에 레마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건데 이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고 이거는 선포된 말씀 또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것으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면은 고쳐서 쓰시거든요. 병 들린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나이 많은 사람,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을 불러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비밀에 있어서 전쟁 치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된다. 실패할 수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땅을, 영토를 만들어간, 하나님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이 관문이 뭐였나요? 여리고 성.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그 여리고 성이요, 벽이 그 1페이지 보세요. 높이가 14m나 된다고 그럽니다. 외벽의 바깥쪽의 땅에서의 14m나 높았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위로는 거기 보면은 이 벽의 요소는 그 당시로는 점령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데 하나님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 중에 많이 만나지 않으셨나요? 예, 많지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오기까지는 하나씩 이게 무너뜨리고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모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 것,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온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페이지로 가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필요했던 게 뭐였나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그랬죠.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거기에서 쭉 진행해 나가는 그 부분에 나팔을 3, 4절에 보면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고, 언약궤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뭐죠? 법궤잖아요. 예,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갔지요. 언약궤 들어가 있는 게 뭔가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이게 다 기적의 사건이죠. 법궤는 하나님이 기적이 임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은 기적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법궤를 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말씀 강조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 교만해가지고 남 정죄하고 남 찌른 데만 씁니다. 그런 사람 보지 말고, 물론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로 말씀 안에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자꾸 찾아야 돼요. 주위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죠? 부정적인 말씀을 지식은 많이 하는데 보니까 변화되지는 않고 남 찌르는 데만 쓰면 이런 게 사람들 하여금 악한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을 하세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병 고칠 때 안 낫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수도 없이 많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그런 걸 보냐? 하나님 고치는 거지. 낫는가만 생각해. 나은 사람들만. 이게 신앙생활의 초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배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예수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교회 나온다고 안 따라가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의 예수님 사는 저런 이런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 사람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의 교제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그죠? 엘리야한테도 남은 자가 있다.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의인 10명만 찾아와라. 내 이 땅 손 안 댈게.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꾸 세상은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은.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은 그 썩은 사과로 인하여서 사과 상자 안에 사과들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쉽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부패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봐야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으면 본인도 안 그래도 성경 읽고 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 방법은요, 말씀을 읽어서 변화받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델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못 부딪힌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직분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나 말씀에 살려고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모델로 삼아요. 정말 학력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연줄 없는 그가 그 세상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통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땅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쓴 거거든요. 마틴 루터도 말씀과 실험했거든요. 그런 1500년 동안에 흘러가는 줄기를 뒤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관심 안 갖고 자꾸 주위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찾으셔서 가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히고 자서전을 읽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계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될까요? 2페이지 보면은 제사장의 양각나팔, 양각나팔과 함성이잖아요. 양각나팔 6장 4절 합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4절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인데요, 제가 한번 불어봤는데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요령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힘을 내가 해도 얼굴을 불게 되지 소리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게 양각 나팔을 부는데 6일 동안은 침묵을 들다가 7일째 어떻게 하죠? 침묵을 깨고 외치잖아요. 이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예,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문제는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일은 해결됩니다. 자, 그 선포,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요새인데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점령시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함성으로 나팔 소리를 부르고 함성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버린 거잖아요. 지진처럼 이게 파동이 연결돼 가지고 이 각자의 건물이 유지하려면 파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기력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 내기력을 잡고 있는 외벽과 내벽, 그러니까 외력과 내력의 그 파장이 잘 견고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벽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은 그 파동으로 소리를 지르면은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일어난대요. 이런 외벽을 가지고 나오는 파동과 우리가 소리지는 파동이 갖춰지면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 결국은 뭐죠? 임재 체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요,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기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임재 체험을 해나가고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 지금 2025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 성전을 옮기자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예, 그림을 그려지지 않나요? 예, 이 천정도 좀 높고 좀 그리세요. 계단도 없고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주차장도 그냥 돼 있고, 그래서 또 버스도 새로 사고 신식으로. 예, 15인승인데요. 15인승인데 낮고 천정이 높고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셔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걸로. 그게 요새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구닥다리고 이 많이 또 낡았어요. 바꿔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이전하고 버스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르신들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씩 해나가는 첫 번째 관문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꾸 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3페이지 가보면은 가나안 땅이 이젠 결국은 정복하고 분배하잖아요. 여기 두 사람 인물을 세웁니다. 누굴 세우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먼저 가나안 땅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보지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건너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전쟁을 쳐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차지한다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하는 옛습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불안은 없애버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모두 하나님 인지하도록 부르짖는 거고, 내 삶에도 그러고. 그래서 자꾸 기적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시면 풀어지는 역사는 순식간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나이가 언제 좀 압니까? 박스 속에 이어나서 한번 보세요.
몇 세죠? 55세. 55세고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로 들어갈 때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예? 93세? 93세. 모세는 80세에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는 93세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었죠? 110세 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나이가 언제라고요? 93세. 여기 우리 계시는 권사님 중에 93세는 없어요. 인생 반을 훈련 받았다가 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나이 많아서 일 못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죠.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차지해야 돼요. 자꾸 그걸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네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 삶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르신네들도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고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서버부에 그냥 젊은 애들이 많은데 이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잘 선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귀들이 틈을 타요. 아시죠? 그냥 뒤흔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흔들리면요 요동이 심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잡음이 일어나면은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은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했던 것은 영적 전쟁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너희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개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무슨 죄악을 범했던 회개만 하면 거룩한 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 덮으시지 말고 자꾸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루기성의 역사도 그랬고.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어려요. 15살 정도 어립니다. 그렇게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갈렙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방 족속 에돔 출신의 인물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 그렇죠.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에돔인데 에돔의 자손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런데 유다 지파로 소속되어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파로 이렇게 편성시켰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나스 사람인데 유대 족보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로 들어간 거죠. 보면은 유대인들의 족보는 여자가 유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예요. 모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자 중심으로 민족을 구성했을까요?
교육이죠, 교육.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속에 말씀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 유대인 속에 못 들어오는 거죠. 참, 예. 북의 목의 계통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이 부분인데, 여성들이 그래서 영적 끼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갈렙은 이제 그나스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고, 갈렙은 철저한 언약 신앙이었습니다. 이 언약 신앙이요, 아버지 약속의 땅을 가가지고 어디서 출발하지요? 아버지 주권을 찾는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는 언약 신앙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언약의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병을 들었을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세요.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이 말씀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꾸 이런 걸 벽에 써놔놓고 자꾸 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병들고 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밋밋하잖아요. 자, 왜 밋밋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로고스 기록된 걸 보잖아요. 그 속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레마로 파고들어오는 거죠. 그러려면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지식이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손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내가 신앙 성숙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알아, 그럼 나는 이거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많은 거죠. 뭐 낫겠어 이게? 이런 병인데?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게요, 믿어져요. 확. 그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신앙, 갈렙은 철저하게 언약신앙을 가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들의 자세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기간을 보시죠. 가나안 정복을 보면은 갈렙 나이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 정복 기간이 약 1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 나이는 40세였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는 79세입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 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신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사하신 대로 진영을 다 멸망했다. 40세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79세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는 79세가 되어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5페이지 가보면 정리해놨어요. 제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요 거점을 정보를 마친 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 갈렙 나이가 85세.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정탐꾼으로 선발된 데가 40세. 요수아는 몇 살 있다고 그랬죠? 55세. 15살 차이예요.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갈렙이 79세.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 분배할 때가 이제 85세가 됩니다.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을 받았던 갈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6년 동안의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 뜻을 이루는데 뭐가 들어있죠? 우리들한테 시간이 정해져 있죠.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잖아요. 에너지 양.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 뜻을 못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는 에너지가 다 낭비당한 거지. 방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함부로 다른 데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안 되죠. 시간도 함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분별하라.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를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 영토를 만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원리가 있다고요. 원리.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리. 첫째로 소수의 원리. 하나님은 사람 보고 사람 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은 무한대 플러스 100억과 무한대 플러스 1000억은 어떤 게 크죠? 왜 똑같죠?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무한대에 무엇을 갖다 붙여도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인데 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나는 100억을 가졌다 너는 1000억을 가졌다 싸우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 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 사람을 택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정복할 때도 그랬잖아요. 기만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추리고 거기서 또 몇천 명 추리고 나머지는 몇 명 추리죠? 300명으로 딱 묶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묶는데 가지고 들어간 것이 뭐 횃불과 항아리. 이 전쟁 치러 가는 인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뭘 말씀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연줄이 있다 없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지. 자꾸 그런 게 끌려다녀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렇게 못마땅해 한 것이 왜 이런 무식한 인간들 불러나? 왜 무식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무식한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 당시에는 그냥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오합지졸 아니냐 막 이렇게 나름대로 어릴 때는 막 했는데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임재.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딱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소수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을 뛰어드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일을 하시는 거죠. 10명의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 오늘날 교회에서 민주주의로 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했으면 어떻게 되죠? 못 갔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오늘날 자칫 이걸 이제 그대로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다 목사 말 듣고 따라와 그러면은 그게 또 심각한 거죠. 올바른 뜻이라면 모른데 뜻이 안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방법으로 오는 게 뭐죠?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는 부분들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그 방법을 유지하는 게 기도하고 나서 투표하는 거.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2대 10이잖아요. 2명의 주장과 10명의 주장 이게 그냥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세상 민주주의인데 그럼 세상 민주주의 방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10명 따라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렇게 쉽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소수의 원리. 이 소수는 어디로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중심.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나가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서서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말씀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내가 옳소 네가 옳소 이러면서 사람의 입김으로 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섣불리 하다가는요 교회 공동체 싸움이 납니다. 왜냐 판단하기가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 쉽지는 않지만은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밥의 논리와 메뚜기 논리라는 말이 있는데 밥의 논리는 뭐죠? 민수기 14장 9절은 밥의 논리고요. 민수기 13장 22절 32, 33절은 메뚜기 논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장 9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밥이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나의 밥인 거지. 여러분 밥은 어떻게 되죠? 배고플 때 밥은 기쁘게 먹지.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실 믿는 자들이 부닥치는 문제는 그 문제가 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밥인 거지. 먹어 치워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밥의 논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한테 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반면에 메뚜기의 이 콤플렉스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그 다음 뒷장 넘겨봐요. 33절 6페이지에 제일 위에 33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콤플렉스 빠져 있죠. 10명은 그죠. 다수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한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죠. 우리 육체를 바라보고 앞날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자세 중요합니다. 이 눈. 밥의 논리를 볼 거냐? 메뚜기의 논리를 볼 거냐? 밥의 논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고 메뚜기의 논리는 뭐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 들어가는 거지. 이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정탐했던 부분에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 앞날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2025 프로젝트 꾸며 나가는데도요,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넘겨줄 수 있어요. 빚 없는 교회, 또 마음껏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셔요. 너무 욕심, 탐욕 이런 데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지 감당치 못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여기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문제는 밥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나에게는 거대한 이 대장부 같아가지고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것이냐, 메뚜기 논리냐, 밥의 논리냐, 지금 밥이다,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는 게 뭘까요? 원망과 신뢰의 원리. 사람은 일이 안 되면 짜증나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안 풀어질 때 짜증 안 나나요? 짜증나지. 현실을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지만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면은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로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자를 하나님 세우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0년간 허송세월 했잖아요. 40년간. 이건 이제 복을 끊어버리는 거죠. 복을 끊어버리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꾸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 꼭 명심하세요.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이거 다 아는데 자꾸 짜증나면 잊어버리죠. 그냥 입만 열면 짜증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줄까?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원리냐 신뢰의 원리냐. 원망의 원리를 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리를 따라서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 원리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대비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을 예수님이 이제 10대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어요. 뭐죠 그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느니라. 다른 바운 주시다 그랬죠.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신 게 뭐죠? 혀를 잡아주는 거지. 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하고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말이에요. 말 사건, 언어 사건.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것. 인간 사회 속에서도 말로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말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말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혀를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펴보느냐? 이 핸드폰에다가 녹음기 설치해 놓고 24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녹음해갖고 들어보세요. 기절초풍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이 말 사건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말씀으로 흩어져 버렸어. 언어를 다르게 줬잖아요. 말이 안 통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써 오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해준 사건이 말을 열어줍니다. 어느 사건이죠? 말을 고쳐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 사건이에요. 방언 받았다는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혀를 만져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혀가 엉망이다 너희들. 그러면은 그 혀를 내가 만져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겠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다 들리는 대로 해줄게. 죽여달라면 죽여주고, 망하게 해달라면 망하게 해주고, 그죠? 왜냐면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살게 해주고, 복받게 해달라면 복받게 해주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안 믿으니까 안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큰 사건이 말씀 사건.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성경의 사건이 말씀 사건이 시작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데 첫 출발점은 말씀 회복 사건이에요. 언어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다스려지면은 말이 그냥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통치 사건이고 하나님 다스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려면은 먼저 내 혀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 평강 샬롬이 오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뒤집혀져도요, 샬롬이 와요. 순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짜증 부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짜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네, 그걸 쫓아버리는 거죠. 공중의 새는 내 머리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 짜증은 있지만은 그런 그 짜증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집을 짓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말씀 사건, 그걸 언어 사건, 혀를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그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성령의 언어로 하세요. 왜 자꾸 방언 받으라고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방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입술로 안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그 성령은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다만 그런 걸 방언으로 자꾸 드러내게 하는 것은 혀가 사로잡히게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혀가 사로잡히는 삶은 달라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다르는 거죠. 자꾸 혀에 권세가 있는데 성령의 언어를 자꾸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는 원망의 원리가 아니고 신뢰의 원리, 언어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부패된 건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패된 사과는 다 없애야 됩니다. 빨리 박스에서 끄집어내야 그 다른 사과가 물 썩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악을 자꾸 제거하라는 거죠. 방법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걸 잊지 마세요. 회개하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불순종한 거죠. 예, 그 말씀에 7장 15절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야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결국은 망령된 일은 뭐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옛 습관에 많이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에 쓰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성숙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명예를 얻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델을 찾아내세요. 예, 롤 모델을 만드세요. 그죠? 사업자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중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는 그런 민족의 인물들 많았어요.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그죠? 이 조만식 장로님하고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에 같이 했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은 선생님이었어. 고산 고등학교에.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훈련받고 되어서 산정현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죠. 그게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는데 예배 시작된 후에 한 10분에 나타난 거죠. 딱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단어 외칩니다. 장로님! 서 계시라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오느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목사가 자기 스승이었던 그 장로님한테 그 서 계시라고. 거룩한 예배 늦으시냐고. 딱 지나면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래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헌금기도 할 때 장로님 오셔서 헌금기도 하세요. 근데 와서 헌금기도 하는데 헌금기도 내용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잘 받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록 내가 오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게 이제 조건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들으러 오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풀어주느라 30분 시간을 소비하고 예배 시간이 늦어진 거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박차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목사님 내에도 황경주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는 대통령 중에 일어난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씀 하나 붙잡고 수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면은 세상에도 통한다는 거지. 예, 이건 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면 세상에도 통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몸부림이지 저절로 안 됩니다. 수많은 문제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깨고 나가야 됩니다. 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임재를 체험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